시험 중에도 지켜야 할 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 가운데 있을 그 시험을 대비해서 그들이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로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 열매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큰 환난 속에 그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13장 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에게 함께 보내시죠.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인데, 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남아있는 그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만찬을 나누시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13장 내용이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 말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요한복음 12장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처럼 그들의 믿음을 다독여 주시고, 그런 환난 속에서 그런 너희들이 받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14장이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예수님의 죽음, 이런 환난을 맞았을 때도 믿음을 갖고 참 신앙이 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참이 있으면 언제나 거짓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분명히 정말 무엇이 참 신앙인지 그들이 바로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인데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보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 붙어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참 포도나무와 거짓 포도나무를 잘 분별하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시험 받을 때에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포도나무는 과연 누구였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 앞에 14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될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바로 예수가 참 포도나무고 참 진리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 얘기를 한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겠지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이 거짓 포도나무는 세상 임금, 곧 사단 마귀였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뒀고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세상 임금과 결탁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거짓 포도나무라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베드로 시몬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밀가부르다 하듯 사탄이요, 우리 믿음에 있지 못하도록 불안하게 만들고 뒤집어 놓을 이런 사탄의 그 시험을 조심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로서 이 모든 포도나무의 일을 그분이 주장하고 다스린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이 일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고 안 계신데 이 거짓 포도나무 세력들이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어디에 붙을래 이 말입니다. 이거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랬던 겁니다. 참 신앙은 예수에게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더 강력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그들이 더 힘있게 보이잖아요. 예수님까지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참 신앙,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는 그런 다가올 환난의 시험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포도나무 사단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들이거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사단에게 속한 이들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런 환난 속에 시험을 받아야 될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 포도나무와 거짓 포도나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참 포도나무와 거짓 포도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 가지는, 그 제자들은 열매를 맺는데 참 포도나무를 맺겠지만 이 거짓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참 포도나무인지 거짓 포도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이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교묘한지 참 같아요.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요, 누가 거짓인지 누가 참인지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반드시 가려서 판단해서 가려낼 텐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걸 잘 보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이며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길은 이랬습니다.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자 볼까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를 하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 곧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죠.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신앙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느냐? 우리 스스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쁜 나무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죽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대제사장에게 죽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그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나는 그들과 관계할 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죽인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지 마귀가 관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고난받게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라온 세상에 남겨진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마귀와 관계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대상이라 이겁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 뭘 발견하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다 이거. 마지막 때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앙인으로 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도적질해간 마귀 그 일당들을 처단하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열매, 참 신앙인들이 맺는 이 열매의 길이 과연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요. 말로만 듣고 아멘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안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맺게 되도록 되어 있고 이 열매는 언제 맺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 순종해 갈 때, 계명에 순종해 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닥칠 이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있는 시험 속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참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 농부로 오셔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 맺으려 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관계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참 신앙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만 붙어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쁜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에 속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사람 참 신앙인으로 끝까지 시험 이겨내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